아멘. 예. LA에서 횃불연약 선교회를 통해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조효세 목사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귀한 자리를 이렇게 허락해 주신 우리 대리회장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사를 한번 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서로 인사할 때 두 번을 하는데 살롬 살롬, 한 번은 인사하는 사람 상대방을 위해서,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두 번 인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살롬. 이 살롬이라는 것은 평화, 평강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은 또 동시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가득 차다, 만족하다, 충만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찰 때 그 은혜가 생수의 강같이 흘러 넘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평안을 우리가 빌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평강이 여러분의 가문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손들, 특별히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대물림이 끊어지지 않는 세계적인 명문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계는 우리의 교구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국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 간판이 큰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세계는 우리의 교구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전도국을 새롭게 건축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렇게 여쭤봤을 때 세계는 우리의 교구다, 이것을 쓰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전도국의 그 꿈과 비전은 세계를 우리의 교구로 삼는 그것이 우리의 꿈과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우리의 교구다라는 이 메시지는 늘 제 마음에 각인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올 여름에 그 LA 남가주에서 아주 성대한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전 세계 175개국에 흩어져 있는 그 한인 선교사들이 모두가 모여가지고 이 선교대회를 했습니다. 그 한인들만이죠. 한인들만.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구동성으로 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은 마지막 추수기다라는 얘기를 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나타난 어떤 지구적인 큰 환난, 우리가 그 지구 전체적인 고통이 역사적으로 두 번 있었는데, 한 번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고, 두 번째는 2019년부터 있었던 팬데믹 사건이죠. 그 전에는 뭐 사스라든가 뭐 메르스 같은 것들은 국지적이고 또 개별 국가적이고 어떤 부분적인 그런 그 역병이었다면은, 이 팬데믹 사건은 거의 뭐 200여 개국 전 지구적으로 벌어진 사건이고, 그때 죽은 사람들이 존스 홉킨슨 대학에서 통계 내기를 한 340만 명 정도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780만 명 정도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앞으로 나타날 이런 큰 재앙과 전쟁은 단순히 어떤 지역적인 전쟁과 지역적인 재앙이 아니라 이제는 지구 전체적으로 창궐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 선교사들의 동일한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고통과 더불어서 또 전쟁도 이제는 뭐 눈 뜨고 일어나면은
변화무쌍하게 아주 엄청난 격동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체감하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 북한이 파병을 하고 우리나라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문제로 이렇게 드러나고,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점점점 커지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자연재해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엄청난 큰 재해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선교사들은 이때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리고 자기들이 믿고 자기들이 의지했던 신들이 더 이상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찾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두 번째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랍권에 복음이 확산되고 힌두권에 복음이 확산되고, 그리고 아직까지 전도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들에게 아주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란 같은 경우는 그 아랍 관련해서, 이슬람 민족 관련해서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그 맹렬한 그런 민족입니까? 2004년도에 이 이란에서의 그 기독교 신자는 400명 내지 한 500명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개종자를 사형시킨다라는 개종자 사형법이 이제 법제화가 되죠. 그런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실질적인 교회입니다. 목사님을 파송을 했는데 그 이란 그 군인들, 경찰들이 죽이죠. 그렇게 죽이기를 6명의 목사님을 죽인 거예요. 순교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결국은 교회가 폐쇄가 되고 이제 그 교회는 문을 닫게 되는데, 이런 광경을 이 이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목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300만 내지 400만 명의 기독교 신자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것은 이 이란뿐만 아니라 아랍 전역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직접 꿈에 나타나고 또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성령의 강렬한 역사심이 나타나서 병고침이 나타나고 치유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악한 귀신들이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아주 곳곳마다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파키스탄에서, 이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한 10년 이상 복음을 전했어요. 한 2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를 차로 가면서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힌두권이라든가 아랍 이슬람권이라든가 다른 종교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공동체 나라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또는 큰 자연적인 재앙을 통해서 틈이 벌어질 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말씀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 4분이 한 10년 이상 복음을 전했는데도 아무런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제 돌아가야 될까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 밤마다 2시간 30분 되는 거리를 가면서 성경을 뿌리는 거예요. 성경을.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성경은 이게 뭐냐면 이제 북한에 들어가는 성경인데, 이런 성경 또는 이거보다 좀 큰 성경, 이런 성경들을 밤마다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젊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말하기를, 목사님, 우리 동네에 와서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너무 깜짝 놀랐죠.
그 십수년 동안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아주 그냥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직접 전달할 수 없으니까 밤마다 성경을 뿌린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찾아온 사람 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늘에서 갑자기 푸드득 푸드득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휙 던져지니까 성경이 위에서부터 펼쳐지면서 바람에 푸드득 푸드득 이런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나가서 성경을 딱 들고서 집에 들어가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런데 이 읽는 가운데 예수라는 단어를 딱 듣는데 그 집에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악한 귀신에 걸려가지고 사로잡혀가지고 아무리 구술하고 자기들의 신들을 초빙해서 가서 수없이 많은 일을 했지만은 병이 낫지 않은 거예요. 귀신이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딱 보고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은 거예요. 첫 그 1장 1절 예수라는 단어를 입으로 고백을 하는데 아버지의 병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놀란 거죠. 야, 예수의 이름 이 하나 가지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냐? 이거를 동네방네 다 얘기를 하고 자기 집에 다 모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 찾아가가지고 얘기하기를, 와서 우리에게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달라. 그리고 2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를 갔더니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있는 이 힌두교 공동체 전체가 모여가지고 이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사와 이적이 지금 동서남북 사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아주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교사들이 고백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가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벌어지는 시기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강력한 메시지가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의 내용인데, 이 주님의 명령, 이것을 가리켜서 위대한 명령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0절과 20절의 내용을 가리켜서 지상명령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상명령이다. 지상 최대의 명령이다.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되는 명령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은 이 성경 구절의 핵심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고, 또 가서 세례를 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모든 족속 백성들에게 가는 것이 바로 선교의 첫걸음이 되는 것이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했죠.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 말씀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주님이 3년 공생애 동안 있는 동안에는 주님 자신이
몸이었고 그분 자신이 성전이었고 그분 자신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부활 승천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게 한 사건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 것입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에 내가 채우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또 동시에 이 성령 강림의 사건, 특별히 이 교회의 탄생은 구속 역사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갖고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주전이죠. 그때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은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은 초대 오순절 성령 강림 전후로 해서 유대인들이 15개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죠. 그래서 구약적인 사고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모든 열방은 예루살렘으로 와야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선교적으로 구심력적인 선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다면은 모든 열방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초대교회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전환이 되는가 하면은 구심력적인 선교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선교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원심력적인 선교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요한 대상들이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죠.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야고보는 스페인으로 가게 되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인디아 그쪽으로 나가게 되고 도마도 마태도 인도로 나가게 되고 열심당은 시몬도 이란 쪽으로 나가게 되고 바돌로메도 페르시아 그쪽으로 나가게 되고 안드레도 마찬가지죠. 필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2사도가 열방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거예요. 열방을. 뻗어나가면서 그들이 마지막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들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12사도,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12사도들이 사도 요한만 제외하고 나머지 11명의 사도들은 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사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그리고 에베소에 가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섬기다가 에베소에서 죽었다라는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도들은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선교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하게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순교하게 되죠. 참성을 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생을 하다가 에베소에서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안드레는 소아시아에서 X형 십자가로 매달리고 거기에 순교를 하게 되죠.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순교를 하게 됩니다.
마태는 에도피아에서 칼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됩니다. 빌립은 히에라폴리스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죠. 바돌로메 나다네일이죠. 아르메니아에서 산채로 가죽을 벗겨서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피부를 살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몬 열심당은 페르시아에서 몸이 잘려서 톱으로 잘려가지고 순교를 하게 되죠. 야고보는 시리아에서 곤봉과 방망이로 매를 맞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다데오는 시리아에서 창에 찔리고 몽둥이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되죠. 이렇게 수없이 학대와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띠아에는 아르메니아에서 십자가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의 사도라는 사도 바울,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의 빛이라 할 수 있는 인물 사도 바울이죠. 그의 선교 활동은 지금 오늘 그 트리기에죠. 트리기에하고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지금 발칸반도 그쪽이죠.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에서 목이 잘린 채로 참수를 당하게 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전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아주 중요한 기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터툴리안이라는 인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신약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그 모든 과정을 볼 것 같으면은 수없이 많은 예수의 사람들이 순교와 그리고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룩한 것이죠. 이 12사도의 희생은 어떻게 전개되냐면은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세계 선교 역사가 전 세계로 확장이 되는데,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 세계적인 선교학자인 이 랄프 윈터라는 이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격을 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그 시점부터 타락한 이후로 어둠과 사단 마귀에 의해서 짓밟혔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반격을 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구약, 신약 전 세대를 구속 역사를 10가지의 역사로 구분하는데, 신약에 와서 그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00년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축이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AD 33년에 성령 강림이 있고 난 이후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AD 400년까지, 물론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 가지고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됐죠. 이 시기까지 로마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00년부터 800년까지 게르만족들, 지금 서유럽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조상들이죠. 게르만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800년에서 1200년까지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그 바이킹들이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200부터 1600년까지는 아랍 무슬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마지막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흐름에 대해서는 많은 선교학자들은 동일하게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마케도니아와 그 다음에 소아시아, 그리고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그리고 유럽으로 영국으로 넘어가서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도는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마지막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선교학자들은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요 과정, 지금 현재죠. 1600년부터 해서 2024년 현재, 그리고 이후에 주님이 언제 재림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현재적인 이 상황에서 아주 독특한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세계 선교의 특징이에요. 세계 선교의 지형이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복음의 역사가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남미 교회 쪽이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엄청나게 부흥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저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이 역사를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적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에는 북반구죠. 그리고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은 남반구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개신교 인구가 거의 67%가 이 남반구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엄청나게 지금 이 하나님의 그 이방인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역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의 교회들 보면은 주로 어디에 많이 있어요? 과거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지만은 최근에 들어와가지고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또 베트남, 인도, 또는 필리핀, 태국 이런 쪽으로 계속 이 구속세의 말씀이 지금 넓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남반구로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큰 특징이 뭐냐면요, 지금 이 시기의 두 번째 큰 특징이에요. 극동에서 극소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중심축이 극동에서 극소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극서인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부터 출발했던 그 복음이 전 세계를 한 바퀴 돌고 지금 태평양 가장 극동인 우리 한국에 도착해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출발점이자 마지막 귀착점이 어디냐? 예루살렘. 이쪽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메시아닉 주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그 그룹들을 메시아닉 주라 그러죠. 지금 이 이스라엘 인구가 한 700~800만 명 되는데 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로 영접할지 그거는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극동에서 극소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뭐라 하냐? 복음의 서진 운동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1963년 12월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 즈음하여 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전문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기 원합니다. 자, 말씀 선포 즈음에서 한민족이여, 끝날 뜻은 셈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는가? 왜 그러한가? 하필이면 야베스나 가나안의 하나님이 아니고 셈의 하나님이냐? 여기에는 까닭이 있다. 즉 셈 족속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특수한 사명이 있다는 말이다. 노아의 축복은 그대로 성취되어 야베 족속인 서구 민족들은 저렇게 창대한 물질 문명을 이루어 놓았고,
가나안 끝 함의 후예인 흑인종은 종의 신세를 아직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부근에서 인류의 기원이 시작되어 그중 셈족의 후예인 황인종들은 파미르고원을 넘어 서서히 동 혹은 북동쪽으로 이동하여 오늘의 아시아 여러 나라를 이룬 것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제1의 선민인 이스라엘도 셈족의 후예였고 예수님도 백인종이나 흑인종으로 태어나지 않고 황인종으로 태어나신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이다. 끝날 특수 사명을 셈의 후예 곧 황인종을 통하여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뜻이다. 빛은 동방으로부터, 이것은 오늘날 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 또 역사가들의 소망적인 주제이다. 오늘날 서양 문화의 폐해가 끝에 오게 될 때 이제 동양은 그 품가품을 하여 서양을 건질 때가 왔다. 그 교만하던 서양의 입에 동양 소리가 차차 높아가고 동양은 그 힘든 곰핍을 거의 마칠 때가 돌아온 것이다. 현대 문명의 위기는 기술 문명이 토끼같이 달리는 데 비하여 정신 문명이 거북이 걸음으로 뒤쫓고 있는 데 있다. 이렇게 간파한 영국의 역사 아놀드 토인비는 세계 인류가 오늘날의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정신 문명을 맡은 동양에서 새로운 종교 운동이 일어나는 길밖에 없다라고 말하였다. 성경의 말씀과 사상가들의 말이 이처럼 일치하게 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동양에서 발생한 인류의 문명이 구라파와 미국을 감돌아 다시금 동양으로 그 주도권이 넘어오고 있는 것은 역사 순환의 필연적인 법칙이라 하겠다. 오랫동안 깊이 잠들어 있던 동양의 한 민족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나라 이름 중 하나 즉 조선은 외국 사람들이 일컫는 대로 고요한 아침의 나라이다. 즉 조선이란 국호. 확실히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의 바톤을 잡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계 선교의 최악의 코스를 통과해야 한다. 바로 유물론적인 공산국가인 중국, 허무주의의 힌두교, 그리고 저 아랍권의 중동을 뚫고 예루살렘까지 다시 가야 한다. 이것이 1963년도 구속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점에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가 돼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결국 복음운동은 아시아에서 시작하여 아시아를 그 마지막 코스로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오늘 한국과 한국교회를 아시아 선교 기지로 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둘째 주 원로 목사님의 설교죠. 2022년 9월 참평안지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업. 우리 평강교회는 세계를 향해서 대문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세계를 받는 교회입니다. 미래형이죠. 세계를 받는 교회입니다. 세계를 받으려면 준비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를 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교회의 비전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강교회가 이 세상에서 받은 영원히 빛나는 유업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싸움, 또 수많은 그런 이탈자들과의 싸움과 이런 갈등이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은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세계를 받는 교회가 누군가 하면은 우리 평강제일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세 가지 비밀이죠. 로마서 11장 25절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담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구속 역사의 영원한 중심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죠. 혈통적인 이스라엘, 너무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방인들, 혈통적인 유대인 못지않게 중요한 존재들이 이 이방인들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 24절 관련해서 세 가지 때를 언급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닥칠 징벌의 날을 얘기하셨고, 그리고 징벌의 날 이후에 이방인의 때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신구약 전체의 하나님의 섭리 역사의 중심점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에스겔 38장 12절 말씀 보면은 과거도 현재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지리적으로 세계의 중심임에는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가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방인의 때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이방인 때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만이 그때야 끝이 온다라고 주님이 직접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완악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완악함이라는 것은 영적인 무감각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무감각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무감각 시기가 언제까지냐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로 이스라엘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영적인 무감각해서 자유롭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 때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때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동시에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지죠.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도로는 완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5절 말씀 보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다.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32장 21절 말씀 보면은 두 가지 민족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백성이 되지 않은 자가 시기나게 할 것이고, 또 우준한 민족이 이스라엘을 분노케 하는 민족 두 가지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기 알지 못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잖아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하는 나라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 바벨론 포로 이후로 AD 70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은 전 세계 100여 국의 나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지는 나라 가는 곳마다 반유대적인 정서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핍박을 받게 되죠. 그 세월이 190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유대인들과 반정서적인 그런 관계가 없는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 이 유대인들이 가게 되면 유대인들만 모이는 그 장소를 게토라 그래요.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적인 어떤 그 지역이죠. 그걸 게토라 그러는데, 우리 한국에는 그런 유대인들이 모여서 게토를 만들고 그런 게 없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여기 시기나게 하는 민족은 뭡니까? 여기 우준한 민족, 분노케 하는 감정과 다른 감정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쏟아 부어 주셨는지 자기들이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근원이 아브라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그런 민족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가운데 5,000년, 반만년 역사 가운데 전 세계 만방으로 우리 코리아라는 이름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뻗어나갈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준 것이죠. 한국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그 문을 열어주는 역사가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에 트르기하고 키르기스탄 관련된 선교를 잠깐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트르기하고 키르기스탄 쪽의 이 나라는 그냥 어쩌다 이렇게 돼서 어떻게 만남을 통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선교사로 2019년에 파송을 나가고 난 이후에 풀러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선교사를 만나게 됐어요. 저는 그 순간에도 세계는 우리의 교구다는 이 말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 자체가, 그 단어 자체가 저는 너무나 모호하고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세계를 나의 교구, 세계를 우리의 교구라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마치 구름 잡는 소리 같은 그런 의미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걸 놓고 5년 가까이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문을 열어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 그러면서 선교사들을 만나고 그 선교사들의 그 어려움을 듣고 제가 그들이 섬기고 있는 나라 선교지에 매달 100불씩 한 달에 1,200불 가까운 비용을 그들을 도와줬습니다. 그 세월이 한 5년 돼요. 계속 기도를 했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문을 열어주신 것이 이 트르기하고 키르기스탄 쪽의 구속사 세미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이걸 놓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눈물로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길을 열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내 안에 절절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누구 못지않게 제가 알고 있죠.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트르기하고 키르기스탄 쪽의 선교를 우리 정희준 선교사님과 같이 갔다 왔는데, 이 트르기를 제가 봤더니 아주 구속사적인 놀라운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는 네 강 가운데 유프라데스 강과 히뜨게르 강이 시작되는 곳이 트르기예요. 그리고 제2의 인류가 시작되는 그 아라산, 노아의 방주가 머문 그 장소가 트르기에 있고, 아브라함이 두 번째 부름을 받은 하란이 그 장소에 있고,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이방 선교의 첫 번째 교회인데 그 교회가 있는 장소고, 그리고 동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이단 시비와 관련해 가지고 교회의 정통성을 수호하기 위해서 논의하고 그리고 회의를 하면서 정통 보수 신앙을 유지했던 그 모임의 장소가 여기였고, 그리고 종말론적으로는 뭡니까?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장소가 여기였습니다. 이번에 가서 저희들이 참 감사한 것은 한인 선교사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세미나가 진행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인 선교사가 전 세계로 우리 한국인들이 750만 명이 디아스포라 한국인입니다.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그 곳곳마다 선교사들이 22,000명 내지 23,000명이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현지인들을 가르치고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염려했죠. 무슨 염려가 있었냐면은, 야, 이 한인 선교사들은 혹시라도 이거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혹시라도 배척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이 내 안에 늘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한인 선교사를 중심으로 이 세미나가 진행된 거예요. 이 세미나에 참석한 민족이 있는데 한인 선교사 그룹, 트르기의 목회자 그룹, 몽골 선교사 그룹,
그리고 불가리아 목회자 그룹이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한국어에 능숙한 현지 목사가 이 일에 같이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보게 되면 몽골 선교사 그룹이죠. 여기 좀 하얗게 칠한 것은 한인 선교사들이고, 또 이 얼굴이 드러나게 되면은 트루기에서 추방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검은색으로 표현했습니다. 트루기의 선교사 그룹이죠. 불가리아 선교사 그룹들입니다. 그리고 세미나를 위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키르기스탄 쪽의 이 세미나는, 이 키르기스탄 쪽은 그 우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인들이, 고려인들이 그 중앙아시아 쪽으로 옮겨지면서 거기서 맨 땅에서 그 나라를, 그 지역을 이끌었던 그런 아주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가 이 키르기스탄 지역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실크로드의 아주 중요한 관문 국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역시 한인 선교사를 중심으로 세미나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언어권에 속한 국가이다 보니까 이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러시아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한 어떤 그런 나라가 이 키르기스탄 세미나였습니다. 그래서 참석한 사람들은 한인 선교사 그룹, 신학생 그룹, 그리고 러시아 통역 사역자가 확보됨으로 말미암아 러시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진 거죠. 세미나 현장의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세미나 현장 사진이죠. 참석했던 분들의 사진입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트루기에서 세미나를 끝나면 안 되지 않느냐, 한인 선교사 10명 내지 15명을 준비할 테니 아카데미 시작하자. 그래서 11월부터 아카데미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줌으로. 그리고 이것을 자기들의 교회에 적용시켜서 자기들의 그 구속사 제자 훈련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저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정유진 선교사님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2025년 계획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의 기도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3월 달에 이스탄불에서 앙카라 두 도시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또 키르기스탄 쪽에서는 8월 달에 하게 되죠. 그리고 요르단에서는 9월 달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가리아에서는, 이 발칸반도 시작점이 되는 나라입니다. 여기에서는 11월 달에 시작이 되는데, 하나같이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가 있습니다. 아랍권,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회, 유대교, 그리스 정교회. 그래서 이 네 나라는 세계는 우리 교구다라는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점 국가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트르기에 여기죠. 터키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그래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러시아 쪽으로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 쪽에는 이 중앙아시아 큰 나라가 5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는 다 러시아권입니다. 그리고 이슬람하고 러시아 정교회가 포진되어 있죠. 그래서 이 키르기스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여러분들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만한 능력도 없고,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말도 잘 못하고 더디더디 하는 그런 그 발음 때문에 뭐 언어 사용에는 능숙하지 못합니다. 단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기 때문에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너무 감사한 것은 매주 아침마다 우리 권사님들이 모여서 중보 기도하고 우리 전도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합력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돈이 아무리 따들은 문이 열리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기도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르단, 이
암만에서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제가 이스라엘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전초기지를 삼는 겁니다. 그래서 요르단에서 9월 달에 이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그 다음 불가리아 소피아죠. 이것은 이 터키가 아시아 쪽 터키하고 유럽 쪽 터키가 있는데 이 터키 바로 붙어 있는 게 이 불가리아입니다. 근데 이 불가리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지역이 어디냐면은 발칸 반도라 그러죠. 여기에 11개국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리스 정교회, 그 다음에 카톨릭, 이슬람인데 그리스 정교회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불가리아가 열리게 되면은 루마니아로부터 해가지고 그리스, 마케도니아, 저 위에 있는 슬로베니아까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이 문이 반드시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꿈꾸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북위 10도에서 40도, 10도에서 40도의 창이라고 그러죠. 여기에는 전 세계 인구 3분의 2가 모여 있습니다. 54억 명이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슬람, 불교, 힌두가 가장 견고한 지역이죠. 저는 제가 제 생전에 튀르기에서 복음을 선교할 줄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상상도 안 했습니다. 키르기스탄 쪽에 들어갈 줄 상상도 안 했습니다. 그 무서운 아랍 이슬람족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줄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너무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몰아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도 40도 창 여기에 이 나라들 향해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대로 온 힘과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해서 이 일을 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한국 선교 현황을 볼 것 같으면요, 한국 선교사들이 22,000명이 장기적으로 각 지역에 파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 이 한국 국적의 장기 선교사들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구속사의 말씀이 저들에게 전파되게 해달라고. 가서 우리 정의준 전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그분들이 너무 충격을 받고 요청하기를 더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반드시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싸우고 있죠. 그러나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강력한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아니면 주저앉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늘 이럴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에 여러분들 젖어 있지 마시고 온 힘과 마음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엠블런을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디자이너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그림 속에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0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까지 이루었던 성취죠. 그렇죠? 과거가 됐습니다. 이 노란 요것은 우리의 현재인 것입니다. 주홍이라는 이 칼라는 전도사님께 여쭤봤더니 전투 승리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모습이죠.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의과 같이 강한 자가 되어야 되고 능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70년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여기 지금 이 지도가 뭡니까? 이게 세계지도 아닌 것입니까? 그러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쌓은 그 공력, 그 능력, 그 기도의 힘과 말씀의 힘과 그런 영적인 그 권능을 가지고 현재의 이 싸움을 능히 이길 뿐만 아니라 그 싸움을 통과해서 미래적으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가서 저는 개척을 하기를 원한다. 나라별로 내가 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교구별로 선교별로 한 나라를 담당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국내에 있는 전 지교회들마다
한 나라를 목표로 해가지고 그 나라를 우리가 선교하게 되면은 벌써 정말 세계는 우리의 교구다라는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먼 장래가 아닙니다.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붙잡고 더 강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갑시다. 그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반드시 성취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은 능치 못한 하나님. 아무리 어려운 장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이루어질 걸 믿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저는 이제 11월 1일 날 들어갑니다. LA에.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는 소식마다 기쁨이 되고 우리 교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래서 새로운 나라들이 개척이 되고 열리고 문들이 열려서 정말 열방이 춤을 추고 말씀 앞에 달려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지라도 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여 앉아있는 그런 마음 주지 마시고, 독수리 날개침 올라감과 같이 하늘 높이 비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걸 주께 맡겼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